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네 번째 시간으로 아벨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By faith we understand.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선행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드디어 오늘부터 그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믿음의 영웅들이지요. 그런데 그 첫 타자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듣고 재미있게 들었는데 요셉도 아니고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한 일은 예배 잘 드리고 형 누구죠? 가인에게 그냥 맞아 죽은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왜 그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을 아벨로 설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영웅의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하면 알렉산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성경은 알렉산더와 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더 수많은 하늘 가치를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그 첫 주제가 바로 아벨을 통한 예배에 있습니다. 즉 믿음의 영웅들은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현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단 한 가지 예배만 하고 죽었을 뿐인데 왜 그 믿음의 영웅 첫 번째 타자로 아벨을 설정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그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형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기 더 낫다라는 말은 양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의 예배가 무엇일까? 무엇을 질적으로 다른 의로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과 공부하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한 번인가는 제사를 드리는데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제물을 가져왔는데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 첫 새끼였고 가인의 제물은 땅에서 나는 열매 곡식이었습니다. 사실 농업이 목축업보다 더 많은 손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양을 기르던 아벨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성이 깃든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땅을 갈고 돌멩이를 매일 골라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매일 일정량의 퇴비를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땅의 소산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이 깃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몸을 덮는 것이 있죠. 짐승들은 털이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죠. 새는 깃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리적인 옷이나 어떤 덮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발가벗은 그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리만큼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리적인 옷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언제요? 그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타락의 눈, 죄의 눈이 밝아져서요. 그들의 벌거벗은 그 모습에 수치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영혼이 지배받던 그들이 육체의 지배를 그때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그 영광의 옷이 입혀졌을 때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니까. 수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지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 발가벗은 모습들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저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즉 땅의 소산으로 벗은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렸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렸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렸는데도 여전히 벗은 것 같아 그들이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방법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얻어낸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이었지. 즉 땅의 소산, 즉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동반한 가죽옷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준다라는 거. 할렐루야. 즉 이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의로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인간의 죄를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왜냐하면 우리 이미 배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보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라는 것이 소제. 근데 그 소제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제는 어디까지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해서. 지금 가인이 소제를 드린 거예요. 소제를. 그러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피 없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지, 피 흘림이 없이, 즉 십자가의 능력 없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번제가 있어야 소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피를 흘리는 그러한 피 흘림이 있는, 그걸로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제사가 있어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제가 필요한 예배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지, 번제 없이, 피 흘림 없이 소제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들 대체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뭔지 몰랐지만,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들에 대해 가인과 아벨에게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설명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에 성공하였고, 비록 가인은 땀이 서려 있는 땅의 소산이었지만 그 제사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들의 예배를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 주석자인 모리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기가 막힌 코멘트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아벨의 자발성과 가인이 고안한 인간적 재간의 차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정말 전율이 흘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가른 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아벨의 자발성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누구도 어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이니 이건 불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아벨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아벨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신 거야. 그런데 가인은 달랐어요. 그 피보다 가인은 자기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컸던 거예요. 가인이 고안한 인간적 재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 방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순종을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주인 바꾸는 시간이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주인 바꾸는 왕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못하는 삶,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창조적인 가인처럼 인간의 재간을 갖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결정해버리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삶. 예배는 뭐냐? 그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자발적으로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피 흘리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피 흘리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인간들이요, 자기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해요. 그날 정서적으로 막 울림이 있고 막 말씀이 재미가 있고 어떨 때는 가슴 따뜻한 막 훈훈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주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피가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창조적인 재간은 그 부모로부터 그는 이어받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모습으로 땅의 소사를 갖고 끊임없이 예배하려고 했다는, 근데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핀트가 어긋났던 것처럼 아들 가인도 핀트가 어긋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었어요. 가죽옷이었어요. 땅에 솟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예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애들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말았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런 소용이 없었어. 우리 손으로 만든 옷은 우리 죄를 결코 가릴 수 없었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옷을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얻어진 그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즉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던 것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짐승을 잡을 때 흘려야 하는 피가 수반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온통 피 이야기예요. 성막은요, 특히 지성소는요, 피의 집이야. 여러분, 성막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번제단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수반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피예요. 피.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나와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악으로 시커멓게 물들어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이 마음을 회개를 통하여 청결하게 씻어내고, 오늘 이 말씀 강단을 통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집사님. 밑에 볼 거 없잖아. 저를 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때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이 피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결국 피 아닙니까? 피. 문설주, 문인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쪽으로 난 그 문을 열어 제끼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번제단을 우리는 만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서 직접 안수하여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그 동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대속의 원리였죠. 대속.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짐승의 그 죄인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수해서 잡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대속이를 대속. 대신 죽는다. 대신 속해준다. 그때 짐승의 살점과 내장은 번제단 위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번제단에서부터의 맞닥뜨리는 게 뭐냐? 죽음과 그리고 피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제단은 대속으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죽은 동물의 피를 제단 바닥에 뿌렸어요. 그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졌어요. 그것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주인 바꾸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여러분, 세례가 그것 아닙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죽어지는 예배예요. 내가 죽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뿌려지는 피가 아니면 더 이상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구약의 제사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석사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히브리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 할렐루야. 이 레위기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은요 피로 시작됩니다. 구약은 짐승 죽음, 신약은 예수님 죽음. 복음은 피로 완성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죄인이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단이란 말이 들리다라는 말입니다. 들리다. 들려지는 곳 제단.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번제단의 피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정결케 되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코멘트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전체에는 피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하면 발악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핵심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되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목장으로 모이게 될 텐데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말씀이 무척이나 어렵고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때문에 흘린 보혈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흘린 보혈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과도 거리가 멉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보혈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정문 아치에 그들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교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었고 그 교회 목사님 역시 십자가만 설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말이 골동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취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꿉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조금 촌스럽게 느껴져서 피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정문 옆에 담쟁이 넝쿨을 하나 심어놨는데 이게 주책맞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담쟁이 넝쿨이 너무 잘 자라더니 자라지 지금 막 십자가를 가려버렸어요. 십자가를.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한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한다 였는데 담쟁이 넝쿨이 이 십자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설교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 참여 문제나 정치 문제, 철학이나 도덕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런데 속절없이 또 이 담쟁이 넝쿨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잘 자라서 이제는 크라이스트, 예수님까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단어는 이제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도 없이 이제는 우리는 설교한다. 무엇을 설교하든 아무튼 설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촌스럽거나 현대적이지 못한 걸로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지만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 사는 모양도 다 바뀔지라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교한다. 이 고백들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처럼 영원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퇴색돼 가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만 해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풍성한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선택한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피 흘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산적하게 제거되지 못하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 결국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공고한 인생을 해결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죄를 맑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맑게 씻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믿음의 영역으로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순종하며
굴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 순종하는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예배다. 주임 바꾸는 예배다. 내 죄를 맑게 씻김 받고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